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 첩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미가 신상 사건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저주합니다. 이 돈을 가져간 사람 저주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러자 그 저주가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하고 자백하며 돌려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돈은 되찾았지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자식이 저주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첫째로 저주받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둘째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셋째로 은 1,100개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지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깊이 삼가라. 다시 말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가 뭘 하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지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지요. 게다가 내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지하신 일을 하는 거라면 복은커녕 뭘 받게 될까요?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를 받는 방편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오히려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미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모시는 신당으로 개조했다는 겁니다. 신당이 있으니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하죠? 제사장이 하지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옷입니다.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제단이 있고 제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드라빔 우상을 모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제 한 아들을 세웁니다. 자, 이 모든 모습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와 그의 가족은 레위인인가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인이 신당을 마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하시냐면 성막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성막 안, 성소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하죠? 성소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어떤 행동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동, 허락하지 않은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아들에게 복받게 하려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자기 생각인가요? 자기 생각이지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해온 방식 또는 들어온 방식,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왕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저주받는 시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활동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옵니다. 이 레위인이 누군지는 뒤에 18장에 나옵니다. 자,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가 가진 건물 중에 뭐가 있죠? 신당이 있습니다. 에봇이 있습니다. 미가는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 청년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약속의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렇게 레위인은 다른 지파 형제들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또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받음으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미가의 집에 온 레위인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막고 다 치우고 회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자,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졌다면 이 제안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미가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미가도 아는 겁니다. 본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최소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는지 무엇을 명하셨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18장입니다. 18장은 한마디로 단지파가 본래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주지를 옮기다가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북쪽 라이스라고도 하고 레셈이라고도 하는 곳을 정복해서 거주하는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계속 지적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정확하게는 분배를 받았지만 자기한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전에 단저손이 소라와 에사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미가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겁니다.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단지파 사람들도 레위인 청년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는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레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앞에 6절에서 레위인 청년이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이 땅 라이스를 차지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그냥 인간적인 전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단지파가 본래 분배받았던 땅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본래 기업으로 나눠졌던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전쟁이고 그 외의 전쟁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본래 관련이 있는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차지했지요.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그런 그들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11절에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단지파 사람 600명이 이전에 영접하고 대접하며 은혜를 베풀었던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집이 누구 집이죠? 미가의 집입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왔을 때 영접하고 대접하며 은혜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가의 집과 원수를 진 일이 있나요? 또 미가의 집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지요. 오히려 영접하고 대접했으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15절에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이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약탈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뭐가 나을까요? 개인의 제사장, 한 지파의 제사장, 뭐가 나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개인의 제사장도 아니고 한 지파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어떤 결정을 한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잘 보시면 17장과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왜 왔겠습니까? 다 뺏어갔으니까 되찾으려고 온 것이죠.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꾸 따지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깡패와 다름없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돌아왔습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스라고도 하고 레셈이라고도 하는 지역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힙니다. 누구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이렇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가의 집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집이었습니다.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었던 미가의 집처럼 단지파들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일까요? 비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방편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복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보며 오늘의 경고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